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남유다 왕 요아스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요아스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조를 끝내려고 했던 아달랴 그때의 마지막에 그렇게 남아있던 왕자였죠. 요아스가 7살이 되던 그 해에 왕이 되었고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그 남유다를 섬겼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요, 요아스가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다스린 기간을 40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40년은요, 사실 다윗을 떠올리는 그 통치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기간이 4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40년은 다윗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그런 기간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으로 행한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는요, 매우 훌륭한 일이었고, 하나는 그와 정반대의 일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요아스가 했던 그 훌륭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아스가 왕으로 재위한 이 40년 가운데에서요, 그 요아스가 왕으로, 남유다 왕으로 했던 가장 훌륭한 일은요, 네. 가장 훌륭한 일은 성전 수리였습니다. 괜찮아요, 집사님. 네. 솔로몬 때 지어진 이 성전이 160년 정도 지났어요. 그죠?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됐는데 1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허름허름해졌겠죠. 100년이 넘었으니.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요, 자신의 때에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심합니다. 성전을 수리한다라는 건 단순히 고친다라는 그 의미 이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남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을 말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또 언약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뭐 고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담은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수리하는 이 일이요, 다 요아스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4절부터 8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은이 들어오면 그 은 가지고 성전 수리해라고 제사장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 일이 제사장들에게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아스,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게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제사장 불러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냐면, 이제 너희가 은 받지 마. 너희 통해서 하니까 이거 안 되겠어. 다른 편을 통해서 이 일을 내가 진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 가만 보시면 요아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여호야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의외인 거죠.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호야다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왕으로,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던 제사장인데,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유독 이렇게 게으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의 남유다의 신앙 상태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요, 성전을 맡아서 책임감 있게 수리하는 일을 게을리 한 것이죠. 학자들 가운데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그 일들에 대해 권태감을 느꼈다. 그 권태감이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있어 게으르게 만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라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이 권태감, 이 게으른 이 모습은요, 이 종교화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주일 예배, 그리고 주중 예배에 권태감을 느낄 수 있죠.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 문화가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막 왔을 때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라는 식의 그 권태감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를 아까 언급했듯이 종교화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어떻다? 죽어 있는 거야 너희,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가 주중에 빠지지 않고 기도 모임도 꾸준히 했는데요, 이 말을 가장 많이 할 사람은 누굴까요? 저겠죠. 목사로서 제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인도하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주님. 그랬는데도 살아있다라고는 하나 죽어있는, 종교화되어 있는 신앙의 여정을 이 제사장들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성전에 있다라고 하지만 성전을 수리하는 그 일에 있어 권태감을 느끼고 있는 내 상태, 내 신앙의 여정, 그리고 내 신앙의 상태, 어떤 종교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저녁 좀 곰곰이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교화되어 있는 제사장 그룹은요, 그 성전 수리에 있어 매우 게을렀죠. 때문에 요아스는요,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 성전을 수리하겠다라는 마음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그룹을 통해서 그 성전 수리를 맡기고 일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그 새로운 루트를 개척함으로 마치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가 행한 잘한 일로 소개되는 내용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요아스가 성전 수리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고쳤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남유다가 누구 중심의 백성이다? 하나님 중심의 백성이다를 천명하는 사건이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요아스의 이러한 업적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성전을 수리함으로써 이 남유다가 전체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당장에 요아스가 예루살렘을 통치한 기간이 몇십 년이다? 40년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요아스의 이 업적이 누구와 비슷하다? 다윗과 비슷한 정도야 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업적과 반대되는 사건도 있었어요. 너무나 아쉽지만요.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요아스의 이 삶은요,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두운 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가만 보시면요, 요아스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3절입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산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신 섬기는 제단이에요. 이로 인해 남유다는요, 여전히 산당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신을 양다리 걸쳐서 동시에 섬기는 그런 일들을 끊이지 않고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산당 제거해야 되는 거 요아스가 모를 리 없는 일입니다. 그가 산당을 가만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뭔가 의도적으로 가만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산당이 나쁜 거 모릅니까? 성전까지 수리한 이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왕으로 세워진 그 사람이 산당 나쁜 걸 왜 모르겠냐고요. 근데 산당을 어찌되었든 이유는 모르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의도를 두고 가만 놔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때문에 요아스가 행한 일 중에 좋지 않은 일 하나가 바로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아스와 같이 양다리 걸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남유다가 사실은 성전을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게 놔두는 것, 여러분, 이 신앙의 태도 사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아스를 보면서요, 요아스 뭐야, 왜 이랬나?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요아스처럼 이렇게 양다리를 거칠 때가 있습니다. 성전을 실컷 잘 수리해 놓고서도 산당은 가만히 은밀하게 가만히 두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그런 일이 있는가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냐면,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렇게 점을 많이 본대요.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점을 많이 본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거고 점을 또 보는 건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재미로 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떤 분은 진지하게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 됐든 점을 본다라는 이 사실을 듣고 제가 좀 그렇구나, 이런 어떤 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티가 나게 양다리를 걸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보십시오. 티 나게 양다리를 걸칠 수도 있지만 티 나지 않게 양다리를 걸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해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해요. 근데 한 다리는 명예의 다리를 걸쳐놓고 있다거나, 또는 하나님을 말하기는 말해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해요. 근데 내 자존심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다거나, 또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내 이 분노의 감정에 다리를 걸치고 있다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두 마음이 되어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내 자존심,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나의 명예, 여러분, 이런 것들에 우리가 다리를 은근슬쩍 보이지 않게, 티나지 않게 아주 은밀하게 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볼 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요아스가 산당을 남겨둠으로써 성전을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다리를 걸치게 된 결과가 무엇이냐 하냐면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과 18절 시작.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국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무슨 말이냐 하냐면 아람 왕이 남유다를 치러 온 겁니다. 성전 수리가 끝난 그 이후에 아람 왕이 남유다를 치러 왔어요. 근데 요아스가요, 그 상황에서 사실은 성전도 수리했고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뭔가 남유다가 서보겠다라고 한 그 일 앞에서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람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옳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27절과 18절 보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요아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섬긴다? 아람 왕을 섬기기로 결정한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그의 조상들이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들을 모아다가 자기 것까지 더 보태다가 아람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친다라는 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이가 누구다? 당신입니다. 라는 이 말이 이 모든 구별된 성물들을 모아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드렸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 중심을 외쳤던 그의 삶이 산당을 없애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음으로써 아주 애석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생각하게 돼요.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하냐면 이 과거의 영광 있죠. 과거의 영광이 오늘의 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요아스가 양다리 신앙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성전을 수리했던 것 굉장한 업적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임에 틀림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거의 영광이 현재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에 요아스를 지켜주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고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과거에 잘한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아스 보십시오. 요아스 보니까 과거에 잘했어요. 성전도 수리하고 권태감에 빠져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제사장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성전 수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요, 그때의 은혜이고 그때의 일이었던 거죠. 과거에 요아스가 잘했던 그 업적과 그 은혜를 받아 했던 그 영광스러운 내용들이 요아스의 오늘을 지켜주는 것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잘한 그 일이 요아스가 현재 아람 왕이 자신을 남유다를 쳐들어온 오늘의 이 현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볼 때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 가지고 오늘 사는 것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여정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과거의 큰 은혜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거의 은혜는요, 과거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서 오늘 꾸역꾸역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교훈이 왜 우리들에게 중요하느냐 하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훈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성전 수리하고 좋은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일은요, 그때의 일입니다. 그때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람 왕이 우리를 점령하러 온 지금 이 현재에서는요, 지금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지금의 은혜로 그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과거에 성전 수리한 영광과 은혜로는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러니까 너 오늘의 은혜 받기 위해 더 노력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요,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요, 여전히 그 과거 때 주셨던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는 말이 과거의 은혜로 살지 말고 오늘의 은혜로 살라는 말입니다. 왜요? 오늘의 은혜도 그분이 오늘에 맞게 주실 테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라 라는 게 오늘 말씀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잘한 그 일들, 여러분 더 이상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 은혜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오늘의 은혜 차고도 넘치게, 그때보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 뒤 안 돌아봐. 앞에 있는 표대 향해 달려가. 왜요? 그날의 은혜를 따라 그날의 은혜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과거에 뒤에 있었던 거, 그때가 좋았는데, 그 은혜 받았을 때 이랬는데, 이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오늘의 은혜 차고도 넘치게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10장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시험 당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미 시험이라는 말 자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거, 감당할 수 없는 걸 구분짓는다는 건 아주 모순적인 이야기인 거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려는 것은, 그 시험을 당했을 때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그때마다 구비구비, 그 고비를 만났을 때마다 여러분, 알맞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삶의 장면들을 살게 하지 않으셨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오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하루에 때맞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그 시험을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전 수리 때 과거의 영광과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대로 내가 줄 터이니 아람 왕이 네 인생에 쳐들어왔다고 놀라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오늘을 살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요,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